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또 특별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심정과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깁니다. 사실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긴데 우리가 다 나누기엔 시간이 모자라므로 다 자세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사도들 가운데 큰 기둥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기둥이었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죠. 깊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대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던 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 그런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늘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이 있었다는 것을 9장부터 11장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을 보면 간단합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9장이고, 10장은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10장은 선택했는데 나중에 거절했다. 그러나 11장은 이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양심은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도 최소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님들 양심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저도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곤 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서 증거한다. 뭐냐?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역을 하는 동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에게 해를 계속 끼치고 있죠. 바울이 해를 했던 것처럼 그걸 도리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고 예수님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신을 버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동족을 향한, 동족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그 이 같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렇게 바울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뭐 나 저주 받고 싶어, 나 끊어져도 돼, 지옥 가도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러한 희생을 각오할 준비가 돼 있다,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특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권들입니다. 4절부터 5절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겐 양자됨과, 양자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도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들이죠. 이러한 특권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구원받은 우리들도 꺾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 가지도 꺾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9절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만 약속의 자녀였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사라가 그 노년에 낳은 그 이삭 그 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명년은 내년이죠. 내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노년의 여인에게 아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7절부터 9절이고 10절부터 13절은 이 이삭의 씨 가운데서도 다 약속의 씨가 아니라 야곱만 택함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아직 그들은 나지도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근데 그 믿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입니다. 어떤 분은 빨간 글씨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치의 오차도 단 한치의 삐뚤어짐도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정확해요.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확하게 무오하게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정확하신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가지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말씀이 나오죠. 제 얘기가 아니라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가운데 오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요. 김정은이나. 근데 김정은이 죽어도 세력은 또.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처럼 멸망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쓸 자들을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부 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로 작정된 그릇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 전체가 정확합니다. 마치 어떤 컴퓨터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오차가 없어요. 호세아 2장 23절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비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도 남은 자에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전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만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세 가지 교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교인, 교회 나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사랑의 교회 교인, 주한감리 교회 교인, 시내가의 교회 교인. 이런 교인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구원받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만이 남은 자입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 준비했어요. 이름은 성도예요. 신랑 맞이 준비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기름 가지러 간 사이. 열어주선 내가 널 모르겠다 그래요. 주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9장은 선택하셨다. 10장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는데 거부는 뭐냐? 율법의 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데 행위에 자꾸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위. 믿음의 위가 아니라 행위의 위. 율법만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세 가지 무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몰랐다는 거,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를 몰랐. 하나님의 위는 예수님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얘기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인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무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는 뭐냐? 자기 위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위는 모르고 율법만 그냥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지는 뭐냐?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 복음, 복음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이 무지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인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소유했던 건 율법의 의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서 나냐? 예수님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긴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있고 또 활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신들도 고륙 친척 당신들도 진노가 아니라 구원받길 원해.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 하나 구원받으면 나 괜찮아.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믿음의 의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장 보면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회복을 얘기하면 첫 번째 성경적 근거를 가져오는데 엘리야의 송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쫓겨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만 남았거늘. 다른 선자들 살해되고 제단은 파괴됐습니다. 이런 선자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제단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선자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단인데 선자들 죽었고 제단이 파괴됐는데 주님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악하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어디 하나도 혼탁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잡아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죠. 회복하실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가운데 누가 구원받냐? 11장 25절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남은 자의 충족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무슨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남은 자의 완전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먼저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고육 친척이 구원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영혼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또 구원받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